안녕하세요. 낭독다방입니다. 오늘 헤르만 헤세의 시다르타 그 중에서 3장, 아니 4장이군요. 깨달음을 읽어드릴 차례인데요. 제가 어저께 읽다 보니까 번역본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스토리에서 출판된 번역, 박진권 님이 번역한 시다르타 편을 읽어봤더니요. 역시 그 번역본의 문장이 좀 더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이 미니에 출판사에다가 제가 이 책으로 읽어드리는 이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려고 전화를 드렸었는데요.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저께 예를 들어 고타마 부분에서 맨 마지막 문장이 있죠. 비교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나는 한 인간을 보았다. 내가 눈을 내리뜨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인간을 보았다. 더 이상 다른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눈을 내리뜨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그 누구 앞에서도 말이다. 이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유혹하지 못했으니 어떤 가르침도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못할 것이다. 시다르타는 또 생각했다. 붓다는 내게서 무언가를 앗아갔다. 그는 나에게서 무언가를 앗아갔지만 더 많은 것을 선사했다. 나를 믿었고 이제는 그를 믿는 내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인 내 친구를 그는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시다르타를, 즉 나 자신을 선사해 주었다. 이렇게 박진권님은 번역을 했는데요. 어저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을 조금 다시 읽어드리자면, 글쎄 나 역시 내 자신의 가장 깊은 부분을 꿰뚫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고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나는 다시는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이상 내 눈을 낮추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어떤 교리도 나를 유혹하지 못하리니 이는 이 사람의 교리가 나를 유혹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저를 도둑질하셨고 시다르타는 저를 도둑질하셨다고 생각하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는 내 친구, 나를 믿어주고 지금 그를 믿고 있는 사람, 나의 그림자였다가 지금은 고타마의 그림자가 된 내 친구를 빼앗아갔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시다르타를 주었다. 뜻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이야기의 도입부에서 이 시다르타의 의미를 잘 전달해 드리지 못한다면 듣는 여러분들에게 어리둥절하기만 할 것 같아서 오늘은 박진권 님이 번역한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깨달음입니다. 시다르타는 완전자인 붓다와 고빈다가 머무르는 기원정사를 떠날 때 지금까지의 자기 삶도 이 기원정사에 남겨둔 채 이별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시다르타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자신을 완전히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마치 깊은 물속에 잠기듯이 그는 감정의 바닥까지, 원인이 깃들어 있는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원인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곧 사고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감정은 인식으로 변하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어 그 속에 내재한 것을 발산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다르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깊이 생각했다. 그는 자기가 더 이상 청년이 아니라 한 남자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마치 뱀이 낡은 허물을 벗듯이 무언가가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젊은 시절 내내 그를 따라다녔던 그의 일부, 즉 스승을 모시고 가르침을 받겠다는 소망이 더 이상 자기 마음속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수행 중에 그에게 나타났던 마지막 스승, 가장 높고 가장 현명한 스승, 성자, 붓다로부터 그는 떠났다. 그는 붓다와 헤어져야만 했고 그의 가르침에 귀의할 수 없었다. 사색하며 천천히 걷던 시다르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도대체 내가 가르침에서 스승들에게서 배우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분들이 나에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답을 찾아냈다. 그것은 자아다. 나는 그 의미와 본질을 배우려고 했다. 내가 벗어나려고 했고 내가 극복하고자 했던 그것은 바로 자아였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었다. 단지 속일 수 있었을 뿐이고 도망칠 수 있었을 뿐이며 다만 그것 앞에 숨을 수 있었을 뿐이다. 참으로 세상에 이 자아만큼 나를 몰두하게 만든 것은 없었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수수께끼, 내가 하나의 개체이며 다른 모든 사람과 구별되고 내가 시다르타라는 이 수수께끼만큼 깊은 고뇌를 안겨준 것은 없었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사색하던 시다르타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자 곧 다른 새로운 생각이 불쑥불쑥 튀어나왔다. 이런 내용이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 시다르타라는 존재가 내게 아주 낯선 미지의 존재라는 것. 그것은 한 가지의 원인, 하나의 유일한 원인에서 유래한다. 나는 나를 두려워했고 나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아트만을 추구했다. 나는 브라만을 추구했다. 나는 내 자아를 부수고 껍질을 벗겨 그 미지의 가장 깊은 곳에서 모든 핵심을, 아트만을, 생명을, 신성한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찾아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가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시다르타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얼굴은 미소로 가득 찼다. 오랜 꿈에서 깨어났다는 깊은 깨달음이 발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온몸으로 퍼졌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처럼 급히 달리기 시작했다. 오, 그는 깊은 심호흡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나는 시다르타가 더 이상 나에게서 달아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트만이나 세상 번뇌로 내 생각과 내 삶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폐허 뒤에서 비밀을 찾아내겠다고 나를 죽이고 토막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요가 베다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아타르 바베다도 고행자도 그 어떤 가르침도 나를 가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요가베다는 라만교의 한 유파인 요가파의 경전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요가는 정신 집중이라는 뜻이며 베다는 원래 산스크리트어에서 알미란 뜻으로 쓰이다가 지식의 책, 거룩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로 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타르바베다는 브라만교의 최고 경전 4가지 중에 하나로서 리그베다 사상과 우파니샤드 철학을 아우르는 과도적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을 보듯이 주위를 둘러보았다. 세상은 아름다웠고 세상은 찬란했으며 세상은 수수께끼 같았다. 여기에 푸른색이, 저기에 노란색이,
또 저기에 초록색이 있었고 하늘이 흘러갔고 강이 흘러갔다. 숲이 솟아있고 산이 솟아있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수수께끼 같았고 마술 같았다. 그 한가운데서 시다르타, 각성자인 그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 그 모든 노란색과 푸른색, 강과 숲이 처음으로 눈을 통해 시다르타 내면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더 이상 마라의 마술이 아니었고 더 이상 마야의 베일이 아니었으며 더 이상 무의미하고 우연한 현상계의 다양성이 아니었다. 다양성을 무시하고 단일성을 구하는 깊이 사색하는 브라만에게 그것은 시시했다. 파란색은 파란색이었고 강은 강이었다. 그리고 비록 시다르타의 내면에 들어온 파란색과 강 속에 단일하거나 신적인 것이 숨어 있다 해도 여기에 노란색이, 저기에 파란색이, 거기에 하늘이, 저기에 숲이, 그리고 여기에 시다르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바로 신적인 것의 본질이자 의미였다. 의미와 본질은 사물의 배후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물들 안에 모든 것 속에 있었다. 내가 얼마나 귀먹고 우둔했던가. 그는 급히 걸어가며 생각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면 그는 그 기호와 철자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것들을 착각, 우연, 그리고 무가치한 껍질이라고 부르지 않으며 오히려 그 사람은 그것을 읽고 철자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이라는 책과 내 자신의 본질이라는 책을 읽으려 한 나는 미리부터 추측한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호와 철자를 무시해버렸다. 나는 현상계를 착각이라고 불렀고 나의 눈과 혀를 무가치하고 우연한 현상이라고 불렀다. 아니, 그것은 지나갔다. 이제 나는 깨어났다. 나는 정말로 깨어났고 오늘에야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시다르타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마치 앞에 뱀이라도 있는 듯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문득 실제로 깨달은 자이거나 새로 태어난 자는 인생을 처음부터 새롭고 완전히 시작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아침에 기원정사를 저 세존이 기거하는 거처를 떠났을 때만 해도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 해도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도중에 있었을 때만 해도 수년간의 고행을 끝내고 고향으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자명한 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 마치 자신이 가는 길에 뱀 한 마리가 놓여있기라도 한 듯이 멈춰선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그런 통찰에 눈을 떴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고행자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승려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브라만이 아니다. 내가 집에서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학문을 할 것인가? 제사를 올릴 것인가? 몰입 수행을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은 지나갔고 그 모든 것은 더 이상 나의 길에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 꼼짝도 하지 않고 시다르타는 서 있었다. 한순간 숨을 한번 쉬는 순간에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기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를 깨닫자 한 마리의 새 또는 한 마리의 토끼 같은 작은 짐승처럼 가슴속에서 심장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몇 해 동안 그는 고향을 등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느끼지는 못했었다. 이제 시다르타는 느꼈다. 가장 멀리 떨어져 몰입에 잠겨 있을 때조차 여전히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브라만이었으며 상류 계급이요 지식 있는 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각성자 시다르타일 뿐 그 밖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한순간 몸이 얼어붙더니 부르르 떨렸다. 누구도 시다르타만큼 외롭지는 않았다. 귀족은 귀족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고
직공은 직공끼리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고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브라마는 브라만과 어울려, 사마나는 사마나와 어울려 그 속에 은신처를 찾아 그들과 같은 말을 하며 어울려 살았다. 숲속에 운둔자라 할지라도 그토록 외롭지는 않았다. 그 또한 어딘가에 속해 있었고 그 또한 한 신분에 소속되어 있었다. 고빈다는 승려가 되었고 수천 명의 승려들이 그의 형제가 되었으며 그와 똑같은 옷을 걸치고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와 똑같은 언어를 구사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는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는 누구와 더불어 삶을 나눌 것인가? 그는 누구의 언어를 구사할 것인가? 그를 둘러싼 주위의 세계가 녹아 사라지고 마치 하늘의 별처럼 고독하게 서 있는 그 순간에, 냉기와 절망으로 휩싸인 그 순간에 시달타는 이전보다 훨씬 더 응집된 자아의 모습으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각성 최후의 전율이며 탄생의 마지막 경련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다시 성큼성큼 조바심을 내며 급히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 집으로 가는 것도, 더 이상 아버지에게 가는 것도, 더 이상 되돌아가는 것도 아니었다. 여기까지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 제4장 깨달음 편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저도 읽으면서 확실히 읽는 저의 마음에도 확신에 차서 글을 읽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부디 출판사와 연락을 해서 이 책을 전문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여기는 낭독다방입니다.